우리가 우리 첫 구절에 읽은 하반부에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의 그런 의미, 미련한 자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초점을 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련한 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 도대체 미련한 자가 굉장히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6장에 가보면 26장에서 보면 1절에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그리고 또 같은 26장 그냥 4절 미련한 자, 또 5절에서도 미련한 자, 6절에서도 미련한 자, 9절에서도 미련한 자.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아니 나의 삶이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진지하게 받아들면 정말 미련함으로부터, 근데 성경 말씀에서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미련한 자로부터 벗어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영적인 믿음의 노력이 얼마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필요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도대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볼 때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가를 알게 해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을 조차도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왜 내가 얼마만큼 완악하게 교만하게 내 자기 의로 나를 만들어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완고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교만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의 어떤 그런 삶의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잘못되고 곁길로 나갔고 실수하고 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훈계를 내가 이렇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그런 깨달음조차도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얼굴에다 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내면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미련한 사람을 골라서 미련한 사람을 안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특별히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장, 같은 17장,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매를 100대를 때려서 그 미련한 자가 100대를 많이 맞아도 그 미련함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우리 16장 잠언 27장 22절의 말씀을 가보면 그 미련함이 얼마나 미련함을 벗기가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잠언 27장 22절에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곡물과 함께 절거해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으니라. 자, 이만큼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내 삶의 태도 속에서 그 미련함을 벗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자로서 그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삶을, 그런 자세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할지라도 그 미련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과 같이 미련함을 따라가고 미련한 삶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구별하고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련한 자가 아니다, 안 되면,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훈계, 징계를, 경책을,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미련한 자를 구분할 줄 알아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악으로 선을 갚으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니까 악한 것으로 늘 우리가 맞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평안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집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17장 1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아무리 그 잔치가 많이 벌어서 먹을 음식, 고기가 많이 있으면서 다투는 집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늘 악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늘 비록 어떤 물질이 적고 우리가 경제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유가 없는 그런 가정이다 할지라도 화목을 이루는 집, 늘 선을 베풀 줄 알고 늘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정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화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떻게 화목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2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갈등, 그런 논쟁,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가? 자, 14절을 읽고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은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까 어떤 것이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 어떤 감정을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어떤 것에 논쟁이 될 것 같고 어떤 것이 좀 이렇게 갈등이 심해져서 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툼을 멈추고 시비를 그치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그러니까 어떤 것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논쟁을 시작했다가는 반드시 사람도 잃고 감정도 상하고 마침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갈등이 있고 좀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다툼을 멀리할 줄 아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15절 말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옳은 사람, 그릇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릇된 사람을 옳다라고 그냥 그렇게 잘못 이렇게 평가하고 또 옳은 사람을 그릇되다고 또 그릇된 사람을 옳다라고 그 잘못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늘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게 구분하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12절에도 본문 읽었지만 16절에도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이런 지혜 없는 자도 미련한 자와 같은 그런 어떤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도 미련한 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문의 말씀에 의하면. 또 20절 말씀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굽은 자도 생각을 왜곡시켜서 하는 사람, 왜곡되어져서 어떤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니.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또 마지막 읽었던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또 계속해서 18장 2절에서도 미련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18장 2절에, 또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조금 미련한 자라고 어떤 단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없지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특별히 잠언에는 미련한 자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 없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마음이 굽은 자,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잠언에서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아까 잠언 1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견책과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지만 내 삶이 얼마나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교만하게 그렇게 무시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결코 내 삶이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내가 그것을 어리석게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준다라는 거예요. 곧 지혜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품은 것들, 내 발걸음으로 삶을 살아가서 내 삶의 방향, 내 모든 삶, 그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생명의 길,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몸이 있는, 육신에 있는 몸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죠. 몸만 있습니까? 정신이 있죠. 정신이 있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감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또 육신적인 존재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보는 것은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는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고, 마음이 굽은 자는 어떻고, 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고, 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자,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로운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가 미련함이 있었고 어리석음이 있었고 다툼을 좋아하는, 나는 꼭 어떤 것을 시기를 구별해야 돼, 나는 어떤 불의함을 내가 참지 못해, 이런 생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시비를 그쳐라, 어떤 싸움이 있기 전에 그 다툼을 멀리하라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내 육신은 어때요? 아닙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저 사람 분명히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와 반대로 다툼을 멀리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소리, 내 양심의 소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그 다음에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소리를,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내 믿음, 그러한 지혜로운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